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광신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입니다. 루카복음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꿉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그런데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가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유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군중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적당한 기회를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3절에서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사탄은 최측근인 12제자 가운데 돈 주머니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유다 이스가리옷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위하여 활동하시는 동안 악마 또는 사탄 그도 아마 같은 활동을 하고 또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또 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실 더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힘든 일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 유다가 찾아가고 의논하고 또 동의하고 기회를 노리고 그런 모습이죠. 적극적인 의지로 사탄이 협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집트 탈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파스카 양의 피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줄 결정적인 시간이 왔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예. 성찬례를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으시면서 성찬례를 제정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하느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과 또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피로 맺는 새 계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옛 계약인 구약이 새로운 계약인 신약으로 완성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그래요. 팔아넘길 자가 같은 식탁에 앉아있죠. 원래 배신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니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길을 가시면서 먼저 가시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종과 같은 자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서비스라는 말이 세르브스라는 종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모든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도 종과 같이 섬겨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련을 겪는 동안에 함께 있어준 사람들, 같은 식탁에 먹고 마실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심판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한을 함께 있어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고난이죠.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희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잡히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이도 갈릴리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하고 주장하였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의회로 끌고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하시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최고의회는 유다인들의 법정이죠. 피지배 민족인 유다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성모독, 그렇죠?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은 로마의 통치자에게 맡기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